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투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래 보고라고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일구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 아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도시면 얼마나 우상들이 많겠어요. 이 도시는요 많은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사원과 건축물들이 건축되어 있었어요. 아울러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등이 이제 좀 발전되어 있는 도시였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시가요 민주주의의 기초가 내려진 도시이기도 해요. 예.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가 내려졌다는 말은요 배경이 뭐냐면 원래 보통 이 당시 도시에는요 우상을 섬기더라도 한 신만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수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런 쪽으로서는 이제 민주주의적이겠죠. 예. 나름 민주주의적이고 완전하진 않지만 다른 신들을 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었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거죠. 이런 환경은 민주주의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 공산당 같은 데 보면은 북한 이런 이슬람 이런 데 보면은 다른 종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교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다른 종교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가 이제 된 거죠. 우상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 시대의 아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어요. 예. 본문 16절 17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또한 많은 우상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걸 보고요, 격분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저도 약간은 조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요, 격분했고 분노가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이제 참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참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고 살다가 죽는 것이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격분할 수 있었어요. 분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 당시 우상들이 많았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계명 중 10계명을 보면 알아요. 우리 10계명 잘 알고 계시죠? 그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죠.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쭉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2계명이에요. 그런데 2계명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장 먼저는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자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우상을 섬긴다는 건요, 바꿔 말해서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우상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현재 그러한 우상이 없다고 인식하거든요. 그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상이 많았지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제 불교와 같은 절간 같은 곳에서 부처를 섬기거나 이슬람과 같은 알라신을 섬기면 그거는 이제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히 그러한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이 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세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나눠진 마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만약에 돈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돈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돈이 나에게 안식을 준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확히 돈이 그 사람에게 주인이고요. 돈이 그 사람의 신이고요. 돈이 그 사람의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많음으로 참된 안식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돈이 나에게 힘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인 사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돈을 사랑하면요, 결국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뭐 부처나 알라신이나 뭐 만들어 놓은 뭐 조각해 놓은 여러 가지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요, 눈에 보지 않는 우상은요, 뭐가 있냐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쾌락,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우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많아요. 내 자녀. 나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 나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내나 남편, 이러한 것이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사역이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돼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의 명예, 어떠한 사람은 쾌락, 어떠한 사람은 돈, 이러한 것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럼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하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우상이 되어지는 건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에요.
이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쭉 나오는데요. 말세에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해요.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요. 살아가는 목적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왜냐?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에요. 이 아덴에서요. 무엇을 전했냐면요. 18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덴에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느꼈어요. 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의 신을 우리에게 전하나 보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요, 예수가요, 우리의 주인인 것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만물을 지은 자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본문 말씀 17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나 하면요, 우리 선조의 신앙이요, 뭐였냐면 이게 토속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신과 같은 신앙이 많았죠. 그래서 물 한 그릇 떠나놓고 정화수 앞에 이제 새벽마다 손을 모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러한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게 우리 조상들의 부터 내려온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비나이다 이 토속신앙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겠지, 어떠한 신이 계시겠지 하고 그냥 무작정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비나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은요, 비나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지런히 밤낮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아무리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토속신앙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라는 헌신과 열심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지. 그러면서도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예배당에 와가지고 또 비나이다 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똑같이 우상숭배 하듯이 정화수 앞에 놓고 비나이다 하듯이 하나님을 우상숭배에 대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토속신앙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심지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부추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 하나만 해도 기도는요,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도의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십시오. 자기의 기도 응답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격체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해야 되고요, 더 추구해야 되고요, 인격체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기도이고 무엇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들을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알기 원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